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17일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힘을 내시고 주의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세상 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신앙과 또 삶의 양식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항상 또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산속에서 고행하거나 또 수도원 생활이나 그렇게 또 사막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사는 독고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사회생활입니다. 그 사회에서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을 공급하고 미움 있는 곳에 다툼 있는 곳에 화목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 천국 문화를 심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세상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은 자들을 하나님 자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에서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생활에서 첫 번째 우리가 구별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사의 구별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맞이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장래의 문화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장래 절차에서 문화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풍습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과거 이방 사람들 당시의 장래 그런 문화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고인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비행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또 고통을 통하여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문화는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기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수의를 입히고 입안에 노자 동전을 넣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 노자 동전을 넣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여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를 무시하거나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전혀 비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가장 소중한 것이요, 또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입니다. 고향, 곧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영식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슬픔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소망이므로 과도한 그런 슬픔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을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잘못된 종교일수록 장래 그 문화가 길고 또 산 인생을 죽음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파괴되게 만듭니다. 죽음을 붙잡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묘지에서 3년상을 지내거나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한 재정을 쏟아붓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현실의 삶에서 도태되는 그런 삶, 죽은 자를 위하여서 땅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또 연보를 함으로써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또 좀 더 나은 그 죽음의 세계에서 좀 더 나은 그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하는 못한 효도를 죽은 후에 그렇게 구슬하거나 연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나오는 장래 문화는 모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짓이란 것이죠. 죽으면 더 이상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어떤 행위도 죽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 신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바꿔질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과거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죽은 자의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모 형제들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 남아있는 가족들이 연보를 하면 그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연옥으로 또 그들의 그 신분들이 또 그들의 징계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면해주는 그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교회에 큰 성당들을 지어나가는 건축으로 쓰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에 반박해서 캐톨릭에 반박해서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개신교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죽어있는 캐톨릭의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곧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장래는 주님 앞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죽음을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조가를 부르며 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죽어가면서 돌을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며 주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이고 영혼의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에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를 집으로 비유하잖아요. 이 집이 무너지면 죽는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도는 아는 것이에요.
이 육체가 무너지면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 죽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는 가장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기다리는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과도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오히려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간밤에 오늘 또 일하고 또 저녁에 주무실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면서 아들 방에서 딸의 방에서 부모님이 잠잘 때 들어가서 인사하고 걱정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 아침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잠시 좀 길어지는 것,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년, 10년 그렇게 좀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면 반드시 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삶 이후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그들은 모르고 어차피 그들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가장 행복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이와 같이 죽음이 물론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지만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만나게 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게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곧 만나게 돼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영광스러운 천국의 부활을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도 함께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로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만나는, 헤어지지 않는, 아픔이 없는, 사망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죽음은 중요하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 없는 날들이 아니라, 슬픔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다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영원한 하나된 가족의 모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서부터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세상 삶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음식의 문화입니다.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또 신명기 14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육지동물과 또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의 그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큰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정결 음식법이 있습니다. 코셔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코셔르. 이스라엘의 정결 음식은 소를 잡는 것도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랍비가 지정한 장소에서 랍비가 법을 따라서 그 감독하에서 그렇게 도축을 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법, 이 코셔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인정받은 것을 그들은 정결 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해서 그들의 법을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구약에서의 그런 것을 그들이 예표로 받아서 하는 것이지, 신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정결의 법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부정하거나 음식이 정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먹거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자유해요. 그러나 내가 덕을 세우는 것이고, 특별히 피채 먹는 것들은 삼가하라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먹으면 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에서 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먹는 것이 덕이 되는가,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고, 또 스스로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는 잘 지혜롭게 먹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음식 자체로의 정하다 부정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배가 많이 고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각종 음식들, 구약에 했던 그런 4발 짐승, 2발 여러 짐승들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제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먹지 않았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먹지 말한 것들이잖아요. 도마뱀이나 또 타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닐 없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해서 3번 이 환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 이방인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결 음식은 그들이 이방인하고 거래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상 어느 민족도 열등하거나 무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기에 제한된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음식에 성경에서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또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해야 되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음식 자체보다 내가 이것을 먹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이 되도록, 영광이 되는데 내가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들을 막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가 망치는 거잖아요. 그건 지혜가 없는 것이고 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어도 내가 신호등 무시하고 100km, 200km 달려가면 그건 내가 자유하되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이유와 내가 그것을 먹고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3번째로 마지막, 우리는 장래 문화를 보았고
또 음식 문화를 보았고, 또 하나 사업의 삶의 예배 문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서도 우리의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특별히 10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물질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를 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다 망하게 되고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한 일에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소출을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또한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소외된 자를 돕는 구제로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걱정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게 만들고 10분의 1을 3년째마다 그 10분의 1을 이제 구제의 10분의 1로 그렇게 또 사용하게 되고 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그 행사에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의 삶에 그렇게 드려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손으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입을 딱 씻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물질 앞에서의 속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행하는 진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는 자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야 될 필요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이죠. 히브리어는 하시딤, 거룩이라는 단어고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이라는 그런 단어로 거룩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구별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가 구별되는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또 성공했느냐? 또 실패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식의 유무도 아니에요. 그 거룩의 유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말이 우리를 나눕니다.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쫓아서 구별되느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각 현장에 비성경적인 죄악으로 관영된 그런 음란한 것과 죄악된 것과 악한 것과 저주받은 것과 사단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될 문화 창달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좀비 문화로 귀신 문화로 바꿔지고 있고 술 문화로 바꿔지고 있고 장례 문화로 그렇게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의 삶들을 우리에게 억누르고 있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택하셨습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인생,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업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도록,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은 이런 환경에서 무슨 말을 하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